마태복음 22번째, 오늘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더 나은 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율법을 얼마나 더 꼼꼼하게 지키느냐, 이것이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같이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율법 준수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 나은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핵심은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변한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하죠. 마음이 변한 사람은 생각이 변해요. 마음이 변한 사람은 언어가 변합니다. 마음이 변한 사람은 표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오버뷰 이펙트라는 것이 있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갔다가 돌아온 후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해요. 희한하게도 우주를 다녀온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더 온화해지고 더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도취에 빠져서 더 교만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도리어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한답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더 힘을 썼답니다. 지구 안에서 살아갈 때는 수많은 경쟁과 갈등, 그리고 온갖 문제들을 껴안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살았는데, 우주라는 넓은 관점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니까 아주 미미하고 사소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큰 그림을 보고 난 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오버뷰 이펙트라고 합니다. 놀랄만한 체험을 하면, 놀랄만한 체험을 하고 놀랄만한 충격을 받으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라는 공간에서 지구를 볼 때 체험한 그 놀라운 감격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내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바꿀 만한 체험을 하면 삶이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아이를 낳은 자녀들은 그 감격으로 인해서 삶이 변한다죠. 큰 병을 앓다가 살아난 사람도 그 충격 때문에 삶이 변한다고 해요. 지진을 경험한 사람도 상당 부분 삶이 변한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도 삶이 변해요. 그렇다면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충격, 오직 한 가지 체험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허무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속히 인정하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공포가 모두 자기 중심성에서, 이기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히 피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된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킬 때 비로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사례를 들고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총 6가지로 율법 해석의 사례를 드세요. 2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교정하고 있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을 교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옛사람을 어떤 이들은 모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모세와 예수님 율법과 복음을 서로 반대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17, 18,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반대하시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당대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에요. 어려운 이야기는 좀 빼고 한 가지 근거만 살펴보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6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문장은 아니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 말씀을 조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율법 해석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을 반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6가지 율법 해석만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율법 해석 전체를 반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의 원리를 반대하신 거예요. 즉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지 이 말씀만 지키면 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가지 해석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해석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율법의 참된 해석, 율법 해석의 참된 원리 뭘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율법 해석의 원리를 알아야겠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참 꼼꼼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613개로 확장을 했어요. 21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 조항,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2134개로 쪼갰다고 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율법을 외웠습니다. 하루 왼종일 율법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이렇게 율법을 참 잘 지켰는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더니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간음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목적이 행위에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해야 할 것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종교활동, 완벽한 신앙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율법을 다 지켰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의 율법 해석이 전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목적이 행위에만 있다고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율법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키는 마음의 동기.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살인하지 않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살인의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욕구, 이것도 죄라고 하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간음하지 않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간음의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욕정, 이것도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행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종교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마음까지 하나님은 같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참 교묘합니다. 죄는 아주 간사해요. 그래서 죄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주 교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지을 방법을 찾아서 죄를 지어요. 이게 죄인의 교활함이에요. 공개적으로 지을 수 없으면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겉으로 지을 수 없으면 속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 교활한 행동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선이 있는 거예요. 행동만 내놓는 거예요. 골방에서는 온갖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는 온갖 죄를 범합니다. 마음으로는 수없이 죄를 꿈꿉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 행동을 내놓는 거예요.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도 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지만 죄인은
무슨 수를 쓰든지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에게는 죄를 숨길 수 있어요. 몰래 숨어서 짓는 죄는 사람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편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범하는 죄는 사람이 찾아낼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범죄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겉으로 짓는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동만 받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사람의 마음이 함께 담겨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행위, 사랑이 빠진 행위는 순종이 아닙니다. 위선이요, 가식이고 가증한 일입니다. 작년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흔한 불륜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부부 관계에 대해 생각을 던지는 제법 괜찮은 드라마였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희원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치밀한 불륜 남편 역할이에요. 양다리도 모자라서 3다리, 4다리를 걸치는데 아내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아주 정밀한 계획을 짜서 바람을 핍니다. 의심받지 않으려고 아내에게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꽃을 시도 때도 없이 갖다 바칩니다. 저녁은 꼭 집에 와서 먹습니다. 작은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온갖 칭찬을 다합니다. 스테이크도 직접 썰어서 먹여줘요.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다정한 남편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청자들은 알죠. 이 남편이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다정한 행동을 해도 마음이 실리지 않은 애정 표현은 가짜입니다. 남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해도, 그런 행동을 깔끔하게 해낸다 해도 마음이 없으면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가증한 일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시대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던 시대였죠.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죠. 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절기도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고 율법도 성실하게 다 지켰다는 겁니다. 할 거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처럼 이스라엘도 마음이 빠진 채 율법의 행위만 내놓은 겁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평판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도 겉으로만 종교활동, 겉으로만 교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율법은 행위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으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수단 삼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도 가능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례로 주신 계명,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6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온갖 악한 생각, 온갖 악한 감정이 마음에 가득했지만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으니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6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를 멸시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해요. 22절을 보면 점진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째,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둘째, 형제를 라가, 곧 멸시하는 말로 부르는 사람. 마지막으로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부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첫 번째는 지역 법정에서, 두 번째는 최고 법정에서, 세 번째는 영원한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이것을 일일이 따져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종의 수사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죄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 죄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고 있는 이 죄 뭡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형제에게 멸시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가 살인죄와 방불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우리 중에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분노의 마음을 한 번도 품지 않았던 사람 이 자리에 계신가요? 형제와 자매를 은연중에 멸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있나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했고, 누군가를 향해 심한 분노를 느끼기도 했고, 누군가를 은근히 무시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살인죄만큼 무겁다니 충격적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윤리, 비현실적인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해석,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만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지 부정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금지 조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비가 담겨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친절이 담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감정과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헤세드의 마음, 친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왜 분노를 품고 사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왜 서로를 향해 분노를 품고 삽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배우자가 섬겨주지 않았다. 나는 이만큼 대접받기를 원했는데, 이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 이 생각이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직장에서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충분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이 엉터리 회사와 상사가 나를 그에 걸맞게 대우해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성도끼리 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됩니까?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갖고 싶지 않은데 성도들이 너무 냉랭하고 설교가 너무 날카롭다. 이것은 부당하다. 이 생각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당하다. 부당하다. 나는 호의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나는 특별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런 대우는 너무 부당하다. 가인은 성경에서 최초로 분노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동생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이죠.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바꾸어야 될까? 다음 제사는 어떻게 드릴까?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감히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왜? 어떻게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지? 이 생각에 사로잡힌 가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분노의 마음이 살인의 행위까지 이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똑같아요. 분노가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난 감정인 것처럼 멸시도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난 감정이에요. 단 차이가 있다면 분노는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이었지만 멸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정이에요. 난 이만큼 갖고 있어. 난 이 정도의 스펙이야. 난 사회에서 이 정도의 위치야. 난 신학 지식을 이만큼 갖고 있어. 난 너랑 급이 달라. 난 특별해. 난 너보다 앞서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연중에 형제와 자매를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서 높은 위치에 서고 싶어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습관적으로 멸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망가지든 않든 신경 쓰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 자기는 평판을 얻겠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노와 멸시는 살인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보다 옆 사람이 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보다 잘 나갈까봐 걱정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보다 먼저 성공할까봐 근심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질투하고 나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은근히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결핍을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기도하십니까? 성도의 아픔을 놓고 슬퍼하면서 간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더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지 문자적인 행위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에요. 이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증오가 있는지, 친절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멸시하는 것이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훈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화를 더 드세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교회 생활에만 적용되는 계명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서도 성도들의 명예와 생명과 삶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 생활 중에도 이웃들의 생명과 명예와 삶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간단하게만 봅시다. 첫째,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먼저 화목한 후에 다시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문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부부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전까지 화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말고 일단 화해부터 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문자적 적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절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종교 행위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온갖 미움과 멸시와 분노가 가득하면서 몸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있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이웃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랍니다. 이것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 다툼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의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와의 관계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굳이 분노와 증오와 멸시의 마음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교훈은 사회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교훈이에요. 극단적인 성도들은 매우 쉽게 세상을 악으로 정의합니다. 불신자 전부를 악인으로 규정해버려요. 세상은 악하고 불신자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증오하고 그들을 향해서 멸시하는 것은 괜찮다고 믿어요. 그래서 늘 날이 서려 있습니다. 직장에서 늘 불친절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어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세요.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도덕법이 일부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불신자를 돌보세요. 비틀어지고 오염되어 있지만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성도는 그들을 향해서 까닭없이 분노하고 까닭없이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굳이 분노하고 굳이 멸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툼이 생겨났다면 적극적으로 화해하라는 겁니다. 죄는 참 교묘하다고 했죠. 죄는 아주 교묘합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 끈질김이에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약화된 줄 알았는데 더 강력한 힘을 갖고 나타납니다. 잘 통제한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행위를 앞세워서 마음을 숨겨놓는 방식을 선호해요. 신앙의 규칙 몇 가지를 잘 지키는 행위를 앞세워놓고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교활함이에요. 그리고는 안심하라고 합니다. 잘 통제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죄는 이렇게 속삭여요.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하지 않지 않았니? 속으로는 분노하고 속으로 멸시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사람이니 다 그런 거 아니니?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쁜 건데 그게 네 탓이니? 넌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이처럼 죄는 행동은 거룩하게 마음은 더럽게 만들어서, 죄는 행동은 거룩하게 마음은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해요.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방식입니다. 죄는 이렇게 끈질기고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죠. 죄가 이렇게 끈질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끈질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내어서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죄라고 경고합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결론을 무섭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교묘함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반드시 죄를 죄로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러난 죄는 더 이상 그 교묘함을 뽐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소멸시키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 풀려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을 장악해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일합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마음은 율법을 즐겁게 지키도록 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고 성도와 이웃을 향해 복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는 이 은혜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력한 실패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완고한 고집에 굴복하지도 않으신 채 하나님 편에서 강력한 은혜로 우리 마음을 장악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높이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써 노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내고 은혜를 채웁니다. 이 놀라운 소식 곧 복음이 일주일 동안 담장너머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